10월은 순종의 달. 근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장면인데 왜 사울은 제사를 위해 헌신했는데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됐을까요? 14장에서 15장의 지금 앞장 1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무찌릅니다. 15장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아말렉을 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말렉과의 전쟁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1절에서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아말렉을 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할 때 지금 사무엘과 사울이 근 20년, 다시 말해서 지금 블레셋과 14장과 15장이 뭐 지금 장수는 지금 짧지만 근 20년의 동안에 교류가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되죠. 그 왕권을 이제 강화하게 돼요. 왜냐하면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이 힘을 가졌으니까 점점 소원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시 사울에게 보내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지금 제스처예요. 다시 내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지도가 나와 있죠. 이게 지금 전쟁의 내용에 등장하는 지역인데 다시 말하면 위쪽으로 보면 술이 있고 아래쪽으로 보면 하윌라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술, 하윌라. 다시 말하면 전쟁의 하윌라에서 술까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전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윌라는 지금 보면 하단에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방 변경지대인 아라비아 반도 북서부에 위치한 곳인데 술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 홍해를 건너 들어간 시내 반도의 한 광야 지역입니다. 위쪽에 있습니다. 술은 애굽과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그래서 경계를 이루고 있는 아라비아 사막의 일부를 얘기합니다. 아무튼 그 하윌라에서 술에 이르기까지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아말렉을 진멸시킵니다. 대단한 거죠. 그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사울이 완전한 승리를 이룬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불순종하면서 오늘 지금 우리가 순종의 달을 살면서 과연 순종과 불순종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대다수가 이렇게 나름 하고 있어. 나름. 지금 사울왕도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웬만한 거 다 죽이고 승리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왕을 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사울왕이 불순종한 내용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자,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뭐냐면 예배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순종의 자리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을 봅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좋은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내가 일할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주일을 범하고 일을 해요. 그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나의 행동이 과연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일인가? 지금 사울은 그렇게 했던 거죠. 내가 지금 좋은 것, 기름진 것은 잡아다가 와서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한 건데
이게 내가 불순종한 거예요? 라고 지금 따지는 거죠. 자,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서. 그런데 많은 이들이 지금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 듣는데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여하는 데 의를 두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듣다가 어떻게 해요? 졸아요. 딴 생각을 하거나.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살면서 특히 전날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과 생각을 갖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일찍 자야 돼요. 토요일 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래 어떻게 해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이 살아간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리고 여기서 자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러면 어떻게 100% 졸 수밖에 없겠죠. 피곤한데 몸이. 예? 그리고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잖아요. 예배 시간에 지금 듣잖아요. 그러면 100%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에 기울이지 않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보면 막 찬양이 좋아요. 자기는. 그럼 찬양을 막 하다가 이제 피곤하자. 찬양 열심히 했으니까. 예배 시간에 또 졸거나 아니면 나가거나 하는 분들도 계셔요. 자,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예배라는 걸 주셨는데 이 예배 시간은 뭐 하는 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듣고 순종의 삶으로 연결돼 나가는 것이 신앙의 삶의 가장 기본인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산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말씀은 뭐예요? 검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인데 제물을 쪼개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쪼개기 위해서 내가 와 있어야 되고 내가 그 말씀의 검이 내게 깊숙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의 심령의 모든 부분들이 골수 모든 부분들이 쪼개져서 해부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말씀의 시간입니다. 내가 쪼개져 들어야 되니까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그래 그 말씀이 찔릴 거 아니에요. 나를 찌르고 해부하고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물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시간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듣는다는 것은 뭐 청종한다는 것이요. 듣고 따라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잠언 16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을 듣고 그것대로 살려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듣고 살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요. 세상으로 살아서 영이 잠자고 있다가 갑자기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살려고 사모하게 되고 사슴이 신의 물을 갈급하듯이 사모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또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무슨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목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청종하고 따라나가는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시대가 변해도 환경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1.1핵이라도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불순종의 마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내게 설교하지 마세요. 네? 내게 설교하지 말라는 거. 말씀 듣기 싫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말을 세상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이들이 더 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 잘 몰라요. 말씀을.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미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귀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얘기인데 실상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순종이란 뭘까? 첫 번째 보면 신앙생활의 실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출발하는 그 삶의 실전의 현장이 뭐냐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멕시코에 사는 인디언들이 믿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들의 단어가 있는데 이 믿는다는 말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다는 말은 한 말이에요. 하나의 말이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믿음과 순종을 구별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요. 왜 믿음과 순종이 다른데 왜 그걸 한 단어로 씁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얘기해요. 믿으면 당연히 순종하는 거 아닌가요? 그들이 도리어 반문을 하는 겁니다. 옳은 얘기죠. 믿는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제사가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기본인 거잖아요.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그런데 순종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실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에는 더 놀랍게도 보람과 열매가 따라오게 됩니다. 자, 순종하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첫 번째,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게 돼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순종한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말씀이 이게 성경책에 있는 글자야. 성경책이고 글자야. 이걸 뭐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에 갇혀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거나 체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한번 살아보면, 순종해 보면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또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요. 교회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막 주일 정수를 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금 내야 되고 11조 너무 많은 제약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순종하는 사람은요.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져요. 이해가 안 되죠? 자, 예를 들면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뭘 하냐면 눈치 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얼마 내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하지? 비교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앙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지? 헌금은 얼마큼 드려야 되는 거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거지? 계속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더 이상 그것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이들이 교회 와요.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누구냐면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서 구분되고 하나님의 거라고 아예 고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11조로부터 어떻게 그걸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하거나 들 때 계속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짐이 되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해 놨기 때문에 마음이 자유로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또한 예배도 그렇죠. 주님의 날은 누구의 것?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떼어서 구분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으로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짐이 되거나 그럴 일이 절대 없는 거예요. 내가 생활이 풍요롭던 가난하던 자유로워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미 순종하기로 했고 하나님의 것은 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어떻게 해요? 나의 신앙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그것으로부터 내가 고민되거나 갈등하거나 부담이 되거나 짐이 될 일이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하든. 난 주님의 자녀로, 난 주님의 백성으로 군사로 살아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눈치 볼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안 그러면 어떡합니까? 계속 눈치 봐요. 네? 요즘 결혼식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 이게 추구금을 얼마를 할까? 왜 눈치를 봅니까? 그죠? 내가 그 사람과 관계 안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별로 이게 친하지 않거나 이제 내가 깊은 관계에 없으면 당연히 눈치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날마다 새로운 즐거움을 얻게 돼요. 순종하게 되면. 뭘 얻게 된다고요? 새로운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굉장히 기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이전과 다르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찬송과 기도가 즐겁고 말씀 배우는 자리가 즐겁고 예배하는 삶이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형식이 돼버려요. 즐거움이 사라져요. 습관적이고 의무적인 생활만 남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하는가? 지금 이 사울왕도 제사 중심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순종이 중요한 건데
제사라고 하는 형식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어떡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뭐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그 예배가 그 예배야. 그 나물의 그 밥이라듯이 그냥 똑같이 느껴져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이야. 별로 말씀에 영향력이 없어져요. 찬송을 들어도, 찬송을 불러도 그 찬송이 그 찬송이 돼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이런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떡합니까? 우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예배드리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요? 하나님, 나 마음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 마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행동해요. 그럼 가정의 삶이 새로워질 거예요.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 보셔요. 그럼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또 그 일터에서의 삶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뭘 하든 간에 그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신령하고 새로운 은혜로 더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질문이고요. 여러분이 하는 순종이 온전한 순종인가 아니면 불순종인가? 어디까지가 도대체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순종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네. 아멘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 우리 얘기를 하는데 순종을 우리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고민하는 게 마음속으로 난 사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 정도면 순종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거든요. 온전하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100%. 99.9%도 아니고 몇 프로요? 100%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 대충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순종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순종했다든지 아니면 거의 순종했다든지 뭐 절반의 순종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온전한, 다시 말해서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순종하되 오늘 성경은 온전한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을 통해서. 왜 우리는 그러면 온전한 순종을 못할까? 하려면 이왕 하려면 온전한 순종을 하면 되잖아요. 100% 해야지. 뭐 거의 반절. 뭐 유도에서 이야기한 절반 하면 한 판이 되듯이 나 이 정도면 한 판 아니고 합쳐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한 판이어야 돼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질문, 왜 우리는 불순종하면서 순종한다고 착각할까?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아말렉을 물리칠 때 그들의 소유를 어떻게?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 나귀 모든 것을 완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사울의 생각은요? 네? 진멸하되 필요한 것은 취한다. 기름진 것, 살찐 것, 그리고 아각 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사람을 딱 체포했다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 이겼다는 것을. 승전의 어떤 것으로 보여주고 그의 왕관을 갖다 바치니까 내가 이 강한 아말렉을 아까 보였잖아요. 술과 하윌라 그 사이에 그 전체를 다 진멸했으니 전승을 보여주고 싶은 하나의 상징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이 아말렉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볼 때 아말렉은 어떤 존재냐면, 자, 도표를 보면 아말렉은 어떤 존재예요? 장자의 명부를 팔아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망령된 사람, 에서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은. 자,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고 살아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보다는 뭘요? 먹는 것, 팥죽 한 그릇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 후손들도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대대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왜요? 이스라엘 누구의 후예요? 에서가 아니라,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못마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자기가 축복하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자꾸 심판한 도구로만 그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죠? 이제 이들을 진멸해라. 순종했으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아말렉의 괴롭힘을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해요. 근데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았잖아요. 후에도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그들을 온전하게 해주기를 원했던 건데 이스라엘은 어떡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 쫓아갔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입장에서 재해석해버린 거죠.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순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사울이 행동했을까?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자랑과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의 결정적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해요. 청년 관원이 다 가나안 이웃에게 나눠주고 날 따르라. 못 따라가죠.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이 많아서. 그걸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욕심 때문에 못 따라간 거죠. 한마디로 지금 이 사울왕도 욕심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꼭 내가 그렇게 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일일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라고 한 욕심. 또 하나는 주변 나라의 이 큰 나라를 내가 눌렀다라고 하는 자기 드러내고 싶은 교만,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울이 아각을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자신이 이렇게 승리했다라는 전승을 자랑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품으로 남겨둔 겁니다. 또 좋은 가축을 살려놓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 악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이 널 먹이고 입힐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는 것은 꼭 그렇게 해서 그걸 얻어가지고 전승해서 승리품을 가지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내가 너한테 여기에 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한 건데, 근데 이들은 그걸 죽이기가 아까웠어요. 아깝잖아요. 보니까 막 살찐 소와 막 기름진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욕심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변명하죠. 합리화시켜요. 짐승이 무슨 죄야? 맞아요, 안 맞아요? 아말렉 사람이 나쁜 거지 그들이 갖고 있던 짐승이 무슨 죄야? 그들이 갖고 있던 물건이 무슨 죄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오면 엄청난 자신의 재산을 늘릴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그래서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을 주어로 해서 공동 범죄였다. 지금 이것이 불순종은 공동 범죄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사울이 변명할 때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원한 거예요 라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얘기를 해요.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 것에 대해서 경고해 줍니다. 자, 그림 보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셨는가라고 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기준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려고 했어요. 나중에 설명해 보면 백성들이 원했다. 내가 원한 게 아니다. 라고 변명하잖아요.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 대신에 왕을 원했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해요? 아니, 다른 나라들처럼, 부강한 나라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우리도 왕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왕은 당연히 하나님 대신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많아지면 군사력이 생기잖아요. 군사력이 생기고, 그래서 그들의 군사력을 맨날 동원해가지고 숫자 세보면서 어떡합니까? 적진에 들어가 승리한 거예요. 지금 이 아말렉 때도 어떡합니까?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블레셋 전쟁 때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백성의 말을 듣는 게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왕정을 선택하게 됐고 그 동기와 결과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왔을까요? 두 번째, 불순종은 어떤 결과를 갖고 왔을까요?
사무엘상 5장 1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죄악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후회하셔요.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을, 내게 귀한 일을 맡기신 것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지금 말씀하는데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후회하였다 이 말은 너무 슬퍼하셨다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슬퍼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두 번째,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버림받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순종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금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순종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온전한 순종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순종 아까 그리고 제목 자체가 순종 대 제사거든요. 근데 사울은 제사를 우선시 여겼잖아요. 자, 그렇다면 제사인가 마음인가라는 거예요. 제사가 좀 어떤 것이 중요한가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사울의 신앙처럼 제사 중심의 신앙을 살아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만족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한 번의 예배가 그냥 드렸으니까 난 예배 드린 거야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한 번의 주일날의 예배인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뭘 원해요? 매일의 예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이 돼서 어떻게 해요? 이제 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게 궁극적인 거예요. 주일은 어떻게 상징성이고요. 하나님이 주님의 날이니까 그날은 온전히 하루를 드리는 날인 거고.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24절의 하나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이 내용은 뭡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형제하고 다퉜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막 불만과 막 화가 나가지고 뭐 형제든 뭐 부부건 아니면 뭐 가족 간에 누구건 싸우시잖아요. 그럼 마음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면 이런 악한 상태에서 내가 예배가 드려져요, 안 드려져요? 드려져요? 네. 왜입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거든요. 여러분 몸뚱아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해요? 몸이 왔으면 마음 따라와서 마음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는데 내 마음 중심이 지옥이야. 그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다시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화목해지고 평안해져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히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제물이거든요. 제물인 내가 흠과 티와 온갖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화해하고 와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하는 예배, 이 제사는 어떤 의미냐? 마음 보시는 제사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에 지금 분노가 있나요?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 있나요? 악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간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변화돼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보다는 재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의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과부의 두랫돈, 작은 돈이지만 그 두랫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과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물질의 양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어떤 마음? 온전한 마음. 부분적이고 조금 잘라서 뭐 99.9%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100% 온전한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림을 봅시다. 이 그림은요, 피렌체 조각가 로렌조 기베르티의 27년 인생장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무게만 6톤, 높이가 7m. 50년 뒤에 미켈란젤로가 이걸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 너무 아름다워서 천국의 문 같다. 그렇게 불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조각품입니다. 여기 보면 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가 있죠. 거기 보면 오두막 같은데 부모가 아이 2명과 함께 있는 것을 묘사해 놨어요. 가인과 아벨을 기르는 어릴 적 모습을 표현해 놨고요. 2번은 소를 몰고 쟁기질하고 있는 가인의 농부의 모습을, 그리고 양을 치고 있는 아벨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3회는 두 사람이 단위의 제물을 태우면서 제사 드리고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묘사해줘요. 자, 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고, 그리고 4번은 5번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지만 가인은 거짓말하면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 속에서 우리는 가인의 마음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받았을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드려지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리겠다는 마음도 없어요. 준비된 마음도. 오히려 이런 귀찮은 제도를 만들어서 내가 이걸 해야 돼? 라고 불평불만의 마음으로 가득 찼을 거랍니다. 근데 아벨에 대해서 또 분노하면서, 왜 분노합니까? 내 건 안 받고 왜 아벨의 것만 받았어? 그리고 어떻게 분노해요? 그리고 그를 죽이게 되죠. 자, 우리 주위에도 이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신앙 생활해요. 나는 열심히 안 해요. 그럼 보면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미워하고 도리어 그 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신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악한 마음이 가득한 채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재물을 연락하셨대요. 왜입니까? 그는 준비된 처음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다시 말해서 우선의 신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정성을 다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자, 기름으로 드려요. 당시에는 기름이 굉장히 비싸고 귀한 거거든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리고 믿음으로 드렸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아벨의 제사를,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뭐냐면 온갖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에 있어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 중심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제물 이전에 아벨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받아주셨음을, 또 가인의 것은 안 받아주셨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뭘 보셔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등장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누군 부부예요. 근데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 드리겠다고 고백했어요. 밤에 와서 고민해 보니까 드리면 자기네가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을 드리고 절반은 감춰놨습니다. 그 다음날 죽었어요, 부부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죽었어.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더군다나 그 마음에 악한 마음, 욕심,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뭘 받아요? 마음을 받단 말이에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전부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드린. 그러니까 전부 중에 반이라도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질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뭘 본다고요?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즐겨내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설명하고 있죠. 뭐를? 즐겨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한다. 두 가지가 있잖아요. 다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렇죠? 마음이에요. 그 누구도 강제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강제할 수도 없고. 뭐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 받아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즐겨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럼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음을 우리는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셔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셔요? 네?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살고 계십니까? 자, 삶의 벌써 2위에서부터
하나님 모시는 사람 달라지는 거예요. 제 앞에 사람이 얘기해 주세요. 따라서 주님 주신 이 생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세요? 무슨 죽지 못해 살죠. 그냥 억지로 맞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셔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지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릴 때 이 물건 때문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에 해당합니다.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이 제사, 이 형식에만 고착돼 버리면 많은 문제가 발생돼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형식적으로 그 예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신앙의 삶으로 살아나가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행함 있는 신앙, 다 살아있는 신앙으로,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나간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이 시대에. 제사 중심, 다시 말해서 예배 중심의 신앙에는 뭐의 위험성이 있냐면 자기 만족의 위험성이 있어. 나 주일 성수했어. 나 헌금 냈어. 봉사했어. 자기 만족이 있단 말이에요.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위험했던 게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취했어요. 뭐 하려고? 제사하려고. 그러니까 그거에 나는 이미 할 것 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내가 취하려고 가지려고 한 게 아니야 라고 변명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실제는 하나님 마음 보시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므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보면 되게 이게 철저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온전한 분이기 때문에 대충 신앙생활이 안 돼요. 대충 하고 싶죠? 근데 대충 신앙생활이 안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우리가 나가려면 대충 거짓말로 속이면서 절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또 굉장히 심각한 주제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나가요. 근데 이 삶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냐? 자, 어딜 선택하시겠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뭘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기쁘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얘기해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왔는데 예배가 은혜롭고 찬양이 좋고 말씀이 좋아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었어. 좋아.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내가 자극받고 깨워지고 부서지고 새 사람이 돼서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고 이제 나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미랄이어서 열매 맺고 그런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오늘 내가 만족해서 오늘 좋은 것 같아. 은혜 받은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자기 만족하는 것은 절대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에 만족하신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형식적인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을 다하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다시 말해서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머리로는 생각해봐요. 지금 3차원 머리로 어떻게 초차원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거나 계산하거나 그분을 증명하거나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하려면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삶의 방식들, 내가 의지하던 것들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만 봐도 제자의 삶이 순종의 삶이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에게 맡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길 원해요. 순종하길 원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점들이 너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철저히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나의 정과 욕심이 죽어지고 나의 자만이 죽어지고 교만이 죽어지고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